여러분 또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불러주시는 최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 한국말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말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잘 안 되고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자꾸 그럽니다. 그리고 나오면 오래간만에 한 번씩 한국말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고 흥분돼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설교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주신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길게 했단 말인가 설교를. 성도들은 얼마나 지겹고 따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설교하다가 시간 되면 무 자르듯이 뚝 자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말씀의 내용들을 서두에 결론부터 내고, 혹시 다 못할까 봐 결론부터 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역하는 동네는 마닐라에서 한 5시간, 그리고 클락에서는 한 3시간 정도 북서쪽으로 가면 있는 다구판이라는 바닷가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동네는 그 다구판 외곽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인데 아주 열악하게 그지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쓰레기산이 그 동네에 있고, 그리고 공동묘지가 있고 바로 인접해서 동네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산과 공동묘지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형성된 마을, 필리핀에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쓰레기산이 있다 그러면 그 주위에는 반드시 마을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재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거기서 쓰레기들을 주워다가 재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을이 형성됩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에도 이게 사람인가 쓰레기인가 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가 많을까? 지금은 이제 시에서 그 쓰레기산을 치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바닷가를 좀 더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산을 한 반 정도 치웠습니다. 쓰레기산을 막 뒤집어 놓으니까 바람이 광장 쪽으로 불어오면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운동을 잠시, 아이들과 같이 노는 운동을 잠시 쉬어야 할 정도로 그만큼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가 많을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버리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가 없어서 버려진 것들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값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버립니다. 그게 바로 쓰레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이런 쓰레기라고 욕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로 사람에게 쓰레기라는 표현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가 그래 나는 쓰레기가 되지 말자라고 한편으로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어져 버려지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인간으로서의 가치, 성도면 성도로서의 가치, 직분자면 직분자로서의 가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없어지는 순간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지면,
그냥 쓰레기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가치 없는 인간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어마어마한 피로 그 값을 주고 사신 성도로서의 값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값을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의 맛, 그 고유한 짠맛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소금은 이미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집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나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직분자나 가치가 없어지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첫째로 이름값을 하라입니다.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이름값을 하라입니다.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아니하고 열매만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제목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곱게 쭉쭉 위로 뻗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또 꽃이 안 피니 관상수로도 심지 않습니다. 오로지 열매만을 필요로 해서 심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제목감으로도 못 쓰고 관상수로도 못 쓰고 오직 열매만을 필요해서 심는 나무, 그게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찍어버리라.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버려라. 쓰레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는 자리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다고 말합니까? 포도원에 심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중동 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무화과 나무는 어디 농장에다 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 가면 그냥 막 있어요. 그냥 들판에 가면 막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뽑아다가 포도원이라고 하는 밭에다가 잘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특별 대우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흩어져서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지옥 가야 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이 세상 가운데 뽑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포도원에 갖다 심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이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3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거름주고 가꾸고 했지만 그러면 충분히 열매를 맺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는 나이값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지가 몇 년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몇 년입니까? 이 정도면 열매 맺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열매가 없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삶입니다.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은혜받은 자다운 삶, 선택받은 자다운 삶, 직분자다운 삶, 그 삶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주가 이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모습에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은혜받은 자다운 모습, 직분을 맡은 자다운 모습이 없다면 값을 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 자리값을 하지 못했다, 나이값을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찍어내어 버리라.
값을 하지 못한 가치 없는 무화과나무 찍어버리라, 쓰레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어떤 사람이 억울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66번 버스를 타야 합니다. 966번 버스를 타야 내가 가고자 하는 곳, 지금 내가 약속한 곳, 그 장소에 늦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왔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 버스가 잠깐 섰다가 그냥 출발해 버렸습니다. 저 버스를 놓치면 30분을 더 기다려야 돼. 그럼 약속 시간 늦어. 이 사람은 그 버스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버스가 신호등마다 걸리고 그래서 막 달려서 그 다음 정거장에서 그 버스를 올라탔습니다. 한 정거장을 달려서 그거 안 타면 약속 시간에 늦을 수밖에 없어서 중요한 약속인데, 그래서 버스를 타고 앉아서 한숨을 크게 쉽니다. 그런데 966번인 줄 알고 탔는데 699번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억울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자판기에다가 커피 한 잔 꼭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창피도 무릅쓰고 옆 사람에게 구걸해서 동전 하나 빌렸어. 그래가지고 자판기에다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았습니다. 맹물만 나왔습니다. 맹물만.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우 억울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하서 6장에 우사와 아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사울 시대에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 시대에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우사와 아요가 앞장서가지고,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레가 움직이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막았어요. 이 우사라는 사람이 잘했잖아요. 새 수레를 준비해서 앞장섰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잡았어. 너무나 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사, 네가 잘못했다. 아주 진노하시면서 잘못했다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하는데, 정말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자기 딴에는 정말로 헌신적으로 다 했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 그러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사신 우리, 그래서 엄청난 가치를 부여받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름값도 못하고 자리값도 못하고 나이값도 못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쓰레기야 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이름값을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열매만을 필요로 하는 나무, 관상수도 아니고 제목감도 아닌 그대로 열매만을 위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이름을 지어주신 이의 소망이 담겨 있다라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강철입니다. 강철.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편한 강자의 쇠철자. 그래서 편안하고 튼튼하게 살아라 하고 유강철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우리 아버지의 성과 똑같은 성이 있습니다. 유십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이름의 값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값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열매예요. 답게 사는 것, 삶이 곧 열매라 그 말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참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는요,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다. 배나무는 배가 열리기 때문에 배나무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가 열려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지금도 제가 필리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는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처음에 그냥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성경이 뭔지 몰랐습니다. 오로지 예배신앙, 예배신앙입니다. 예배 안 빠지는 게 신앙이었어요. 예배는 예배에 목숨을 걸라, 예배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희생시킬 수 없다, 이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뭐 예배 빠졌다, 뭐 핑계 많이 되잖아요. 아니,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희생시킬 수 없다는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죽어주는, 속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제물, 그것 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얻은 이름이 아니에요. 엄청난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 값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값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 영국의 헬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체험담을 글로 남겼는데, 오래전에 1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날 가야 되니까 지루하니까 배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배 안에 이 위에 갑판 위로 나왔습니다. 마침 자기 반려견과 둘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중이었는데 반려견을 갑판 위로 데리고 나와서 놉니다. 조그만 공을 던져주면 개가 또 쫓아가서 물고 오고, 또 던져주면 개가 막 쫓아가서 또 물고 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힘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조금 세게 던졌는데 이 공이 갑판을 지나서 바다로 풍덩하고 빠졌습니다. 개는 그것을 잡으려고 막 달려서 바다에 풍덩 빠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반려견, 여기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냥 가족 같잖아요. 개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가족 같으니까, 아니 내 자식이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냐요? 그래가지고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다가, 어떻게 저 개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다가 아무도 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선장실로 찾아갔어요. 선장실로 막 뛰어 올라가지고, 선장님 우리 개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개가 죽어 물속에 저기 호적거리고 있는데 저 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개 한 마리가 호적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쩌라고 이런 표정이에요. 배를 좀 빨리 돌려서 다시 가서, 배가 그동안에 많이 지나왔어요. 빨리 다시 돌려가지고 우리 개한테 가서 어떻게 구명
보트를 보내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 개를 좀 살려달라고 막 사정사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죄송합니다. 저 개 한 마리 때문에 이 큰 배를, 많은 승객들이 타고 가는 이 큰 배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냉담하게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막 사정사정하다가 안 되니까 이 헬롱 목사님이 그냥 막 뛰어나와가지고 갑판으로 뛰어나와서 그걸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선장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헬롱 목사님이 갑자기 옷을 막 훌훌 벗어 던지더니 바다로 풍덩 뛰어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개가 있는 곳으로 막 헤엄쳐갑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선장이. 그래갖고 선원들에게 지시합니다. 마이크를 들고 지금 응급상황이다, 응급상황, 위급상황, 지금 빨리 배를 돌려라. 그래갖고 이제 배가, 큰 배가 돌아서 다시 그 개에 빠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그 목사님을, 사람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개도 건져내고, 그리고 공도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개 한 마리 때문에 배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개 한 마리 빠졌다고 이 큰 배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다 빠져 죽게 생겼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덩 이 세상의 죄악의 바다에 뛰어드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도 그냥 누가 하나 눈 깜빡하지 않을 개보다 못한, 그럴 수도 있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풍덩 뛰어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에 값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 이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지독한 길치입니다. 길치. 우리 친구들 말씀하시, 아이 목사님 운동장에서 그 사람 복잡 많은데 그 공 가는 길은 그렇게 잘 알면서, 아니 어떻게 길을 그렇게 몰라? 전 내비가 있어도 길을 잘 못 찾아요. 자꾸 엉뚱한 데로 갑니다. 뭐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는 정말로 길을 많이 헤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길을 찾다가 엉뚱한데 지방 같은 데 가서 길을 못 찾으면, 또는 서울 시내에서 길을 못 찾으면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어디인데 어떻게 가면 돼? 그럼 우리 집사람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집사람이 못 가르쳐 주면 우리 처제한테 연결해 줍니다. 그럼 우리 처제가 또 길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집사람, 우리 처제, 우리 장모님, 우리 장인어르신 전부 길눈이 그렇게 밝으셔. 나만 길눈이 없어. 그래갖고 막 헤매다가 물어봐.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길순옥. 우리 집사람 이름이 김순옥입니다. 길순옥으로 바꿨어. 길순옥. 우리 처제 이름을 길경이 이렇게 바꿨어요. 너무 길을 잘 찾아가지고. 제가 길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내가 분명히 내가 계획했던 길, 내가 가고자 했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맞는 길인가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가는 내내 불안합니다. 가는 내내 불안해.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내가 목적했던 바로 그 길 맞아, 확신이 서면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갑니다. 여행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냐고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을 향하여 이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는 내내 불안합니다. 내가 죽으면 정말 천당 갈 수 있을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살면서도 내가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을까? 그러니 인생살이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해.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나는 죽으면 천당이야. 오늘 죽어도 천당이야. 내일 죽어도 천당, 10년 뒤에 죽어도 천당.
그러므로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아무런 걱정이 없어. 나의 삶은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야. 이런 확신 속에서 삶 자체가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겁이 없어집니다. 룰루랄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예수 이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그 원문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원문의 뜻은 한 번 되면 영원히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됐다 그러면 영원히 되는 거야. 중간에 바뀌는 법이 없어. 혹시 내가 곁길로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 번 되면 영원히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거나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또 먼저 막 감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거나 막 눈물을 펑펑 쏟거나 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어때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어때? 여러분,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고 체험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다면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라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야. 그랬으면 나 예수 믿어. 누가 압니까? 나와 하나님만 알아. 난 잘 몰라요. 나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의 구주로 믿는데, 나는 주님을 내가 영접했는데 나는 알잖아. 그러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했어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살아가는 삶이 불안하고 죽으면 천당 못 가면 어떡할까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는 순간 한 번 되면 영원히 되는 것이요, 그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뭐 알면은 뭐 그 가치를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제가 여러분 문제를 하나 낼게요. 지금 간단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별로 좋은 시계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걸 좀 문제를 하나 내가지고 맞히는 사람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 드리려고. 자, 지금 문제를 낼 테니까 좀 여러분 아주 쉬운 문제 드릴게요. 산수. 자,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여러분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5 더하기 2 빼기 3 빼기 1 계산하고 있죠? 곱하기 23 곱하기 57,699 나누기 375. 자, 정답.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내면 제가 이거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라고 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너네 부족함을 알아, 너네 연약함을 알아, 너네 형편없는 거 알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알아. 그러니 딴 거 다 필요 없어. 나를 영접해, 나를 믿어, 믿기만 해.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만 해. 그러면 구원이야.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앞서 제가 문제를 낸 것처럼 이거 안 줄 마음이 있는 거, 안 줄 마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문제를 복잡하게 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그 대명제 앞에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룰루랄라 하시기를, 자신만만하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 이름 주셨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가 없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값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값을 다하지 못한 것이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보듯이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존재의 가치가 없어서 버리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한번 저기서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듣는데 차범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범근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범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축구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이 차범근에 대한 차범근 씨도 좋아하지만 차범근에 대한 이야기도 참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축구 안 하는 나라가 필리핀인데 제가 거기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축구로. 거기서는 신동파는 알아도 차범근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나라 사람들은 신동파를 알아. 지금도 신동파가 농구의 신이었어. 신. 차범근은 모릅니다. 근데 차범근 선수가 처음에 유럽에 독일 분데스리가에 진출했을 때 전 유럽이 깜짝 놀랐습니다. 동양에 이렇게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어? 첫 번째 놀랐대요. 두 번째, 프로 축구 선수가 대학을 졸업했어? 두 번째 놀랐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축구 시작하면 공부 안 시킵니다. 축구만 시켜요. 왜냐면 너 축구 선수 될 거니까. 공부하면 뭐야? 축구해. 그러니까 학력이 없어. 손흥민도 중졸이에요. 손흥민 중졸. 동양에서 이렇게 축구 잘하는 선수, 두 번째로 프로 축구 선수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깜짝 놀랐어요. 세 번째, 이건 정말 놀랐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영어를 한마디 못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부끄럽습니까? 수학 선생이 생물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영어 선생님이 가사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축구 선수가 농구 좀 못하면 어때요? 배구 선수가 농구 좀 못하면 어때? 그러나 축구 선수가 축구 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 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것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는 이웃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말해줍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서 조금 많이 비주얼이 많이 좀 사갔습니다만, 제가 젊었을 때 제일 고민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젊었을 때 아무도 나를 목사로 안 봐준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왜 나를 목사로 안 봐줄까?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 고민. 왜 그랬냐면 그때 신학생들 모습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검정 코트에 그 스커먼 가방 들고 검은 먹태 끼고 눈은 한 45도로 내려 깔고 온 세상에 고뇌를 다 짊어진 모습으로 거룩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난 너무 싫었습니다. 좀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좀 더 멋지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평소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습하고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한 20여 년 지나고 난 이후에 상계동에 있는 모 백화점 지하 식당에서 냉면 하나 먹으러 갔어요. 상계 모 백화점 지하 식당에. 그래서 여기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여기 그거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갔는데 냉면, 난 비빔냉면, 난 물냉면, 비빔냉면 하나, 뭐 물냉면 셋 이렇게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아줌마가 대번에 혹시 목사님이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 막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야, 이제 나를 목사로 봐주는 사람 있구나. 저는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왜 나를 목사로 안 봐줘? 그렇다고 나는 목사도 안 하고 말을 떠들며 다닐 수도 없고 명찰을 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목사로 봐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목소리가 딱 목사님 목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제 목사님 목소리잖아요. 목사님 목소리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목소리, 찬송 열심히 하신 목소리, 설교 열심히 하신 목소리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봐줬을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열매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 영화인데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너무 잘난 영화인데 그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걸 몇 번 봤습니다. 몇 번. 근데 이 1912년 4월 14일 승무원과 승객 2200여 명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던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해서 1500여 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훗날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의 생존율을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위기를 만난다면 힘 좋고 날쌔고 재빠른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서 구명보트를 차지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힘센 사람, 발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다른 사람 다 밀쳐내고 구명보트를 제일 먼저 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의 생존율을 보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어린이 생존율은 전체 51%나 되었고 여성의 생존율은 무려 74%나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자의 생존율은 2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이 재빠르고 남자들이 힘세니까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보다 여성들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밀치고 구명보트를 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뭐 빵 하나 양보하는 겁니까? 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급박했던 순간에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외친 한마디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아비규환 속에 막 우왕좌왕 서로 막 밀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Be British. 영국인 다와라.
여러분, 영국인다우십시오. 영국인다워야 합니다. 우리는 영국인입니다. 영국인다워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어린이, 노약자, 여성 순으로 구명보트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응급 상황이라고 말하는 한국교회, 응급 상황인 이 혼란의 한국교회가 이 외침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다워라, 하나님의 자녀다워라, 목사다워라, 장로다워라, 권사다워라, 집사다워라, 직분자다워라, 사명자다워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날 가치 없어서 버려진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름대로 이름값을 해라. 그 이름다워라. 그리스도인다워라. 하나님의 자녀다워라. 목사답고 장로답고 권사답고 집사답고 직분자다워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값을 하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찍어 버려져 사람들의 땔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드릴 말씀 많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리값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값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자리값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으로 꼽힙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모세와 다윗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린 아말렉 전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사는 아말렉과 싸워 이겼습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그러면 이스라엘 군사가 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평평한 바위 위에 앉히고, 그리고 모세의 한쪽 팔, 오른팔, 왼팔을 한쪽 발씩 받쳐들어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그 아말렉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뽑아다 이 교회에다가 심었습니다. 여기 권사님이신가요? 왜 옆을 보세요? 제가 사팔대기도 아닌데. 여기 권사님이신가요? 아니, 권사님 아니세요? 네. 평소에 그 자리에 앉으시나요? 평소에 그 자리에 앉으시나요? 예, 기분이 나쁘셔요,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권사님이신가요? 예, 맨날 그 자리에 앉으시나요? 맞아. 거기 이름 써 있나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기분 나쁘셨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앉을 때 보면 꼭 그 자리에 앉아. 그 이름표 붙여놓은 것도 아니야, 자기 이름표. 근데 거기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꼭 거기 앉아. 희한하지요? 자기 자리가 있어. 공식적으로 여기 네 자리, 내 자리 이름표 안 써놨지만 거기 내 자리가 있다고 다. 각자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렇게 죄짓고 엉망진창 살다가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뽑아다가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용인중부교회에다가 심었어.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아론과 훌과 같은 자리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아론과 훌과 같은 자리, 이 교회를 앞장서 이끌고 나가시는
성도들을 위하여 무한 기도하시고 성도를 좋은 꼴로 먹이시기 위하여 늘 애쓰시는 목사님의 피곤함을 덜어드리는, 목회에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양쪽 팔을 부추겨주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다. 우스운 얘기 하나 있습니다. 어느 아주 장성한 아들이 어느 날 늙으신 노모를 찾아와서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나 더 이상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왜? 또 왜 그러냐? 정말 교회 정말 나가기 싫어요. 막 짜증을 부리는 거. 엄마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니까 막 짜증. 왜 그런지 말을 해봐. 네. 첫째, 주일날 너무 피곤해. 쉬지도 못하고. 둘째,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셋째, 성가대 불협화음 아주 듣기도 싫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꼼꼼히 듣다가, 아들아, 그래도 네가 교회 꼭 나가야 하느니라.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사람의 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느니라. 그것이 최선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야. 두 번째, 죄송합니다. 첫째가 너무 피곤하다. 둘째가 잊어버렸어요. 전화벨 소리 때문에. 그래도 네가 교회에 나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사람이 싫고 아무리 그래도 너는 꼭 교회에 나가야 돼. 교회는 사람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야. 피곤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교회에 나가야 돼. 더 중요한 것,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가야 돼. 여러분, 목사님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다고요. 너무 힘들어요. 마귀는요, 목사 하나만 넘어뜨리면요, 교회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목사님을 공격합니다. 목사님 힘들게 합니다. 나쁜 소리 계속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자리, 그게 여러분 자리예요. 목사님을 힘들 때 양팔을 받쳐주고 격려해주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곳에 갖다 심으신 목적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알아서 잘 하시는데 우리까지 그럴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도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 여기 팔뚝을 뱀한테 물리면, 독사한테 물리면 어디를 묶어야 되죠? 여기를 묶으면 돼요. 일단 피가 잘 안 통하도록 해야 독이 빨리 퍼지지 않게 해야 돼. 심장까지 가면 빨리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독사가 이게 물었다, 이 손등을 물었다 그러면 빨리 여기를, 팔뚝을 묶어야 돼요.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다리를 물었다, 발등을 물렸다, 그럼 빨리 허벅지 쪽을,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이렇게 독사가 묶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물렸어, 여기를. 그럼 어디를 졸라야 돼? 여기를 물렸어. 여기를 졸라야 돼, 여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는 거야. 목 조르면 안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야? 지체야. 우리는 지체, 예수님은 머리. 그럼 목사는 뭐야? 어디야? 목사는, 제 생각에 목사니까 목이야, 목.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에서 전하니까 목사야. 더 중요한 것은 머리와 지체를 연결하는 기관이니까 목사야. 그런데 목 조르면 안 돼. 목 조르면 숨 막혀서 죽어. 죽으면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집 안에 엄마가 행복해야 온 가족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행복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리값을 하는 거예요.
나이값,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에 맞게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합시다.